말씀의 제목은 참된 구원자, 참된 구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너무나 절감하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발견하기 때문에 이런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척척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이고 능력 있는 존재를 누구나 고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구원자가 되려면 남들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세상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아주 많다든지, 권세가 크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라도 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세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머리라도 비상해서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개발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세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는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강력한 전사여야만 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고 온몸에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고 무지막지한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래도 저런 골리앗 옆에 섰을 때 그래도 대적이 될 만한, 그만한 용모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소년 다윗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용모를 볼 때 골리앗의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아직 차지 못했습니다. 전장에 나올 수 있는 나이조차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드실 도시락을 가지고 전장에 잠시 방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이 세상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도 마주 보이는 다윗을 보자마자 조롱하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기준에는 도저히 부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침내 골리앗 장수를 다윗의 손에 붙여서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창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단창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조건, 육신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이길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단창도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골리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여기서 온다는 말은 걸어온다는 뜻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성큼성큼
그러나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다윗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며, 다윗은 조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성큼성큼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에게는 무거운 갑옷도 없고 무기도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빠른 속도로 다름질해서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였을 것입니다.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 빨리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멩이 하나를 끄집어내고 물매를 돌리면서 돌리다가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 돌멩이가 골리앗 장수의 이마를 정확하게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 눈썹 사이입니다. 눈썹 사이 여기 미간을 정확하게 친 것입니다.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야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눈 주변에는 빈틈이 조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틈을 정확하게 가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돌이 이마를 때리면 이마를 때린 그 돌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겠습니까? 튕겨 나가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이 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돌에 가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뭉툭한 돌이 골리앗의 이마로 날아가서 박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박혔다는 말의 원뜻은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골리앗의 미간 사이로 아예 움푹 파고 들어가서 박힌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뼈는 보통 단단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뇌수술을 할 때 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골리앗의 머리뼈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을 뚫고 돌멩이가 들어가서 박힌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대로 즉사한 겁니다. 돌멩이가 머리에 박혔기 때문에 그대로 즉사해서 엎드러져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 죽였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죽인 것은 칼로 이기고 죽인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물리적인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의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사 골리앗을 이기고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이미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마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막 달려가더니 뭘 휙 했는데 푹 쓰러져.
좀 뭐 어떻게 된 건가? 아마 그 장면을 제대로 못 본 사람도 혹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설마 골리앗 장수가 저 물맷돌 하나에 쓰러져서 죽었을까? 아니야. 골리앗 장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서 저 큰 창을 휘두르겠지. 블레셋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진영에서조차 이런 생각을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쓰러져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또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아예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그의 칼을 빼내어서 그 칼로 골리앗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목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광경이지만,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지만, 다윗의 손에 골리앗 장수가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너무나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아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올라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5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이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가드와 에그론은 블레셋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 도시까지 부상자들이 엎드러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3절로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전리품까지 넉넉히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뭘 가지고 갔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머리, 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고, 또 골리앗의 갑주 아마 벗겨서 자기 장막에 기념으로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40일 동안 기나긴 대치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골리앗 장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며 낙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들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단번에 정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제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칼이 없다, 창이 없다, 단창이 없다, 그리고 내 앞에는 산과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한 것,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환경만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로지 믿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오늘날도 변함없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맥락에서 사무엘상 17장은 구원자의 등장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체제로 전환이 되었지만
여전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왕자에 있는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이미 떠나버렸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마침내 새로운 지도자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 다윗은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골리앗을 이기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패배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다윗은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틈을 타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다가 동침하는 파렴치한 죄를 짓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모살하는 엄청난 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목양하라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여 나아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로 이 순간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상 죄인이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서 다윗의 등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윗의 배후에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완전하신 참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첫 번째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연약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기준에서 세상의 조건으로 연약한 모습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전장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었던 다윗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용모에 있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출신 배경도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유명한 집안들, 권세 있는 집안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장소도 시골 촌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 빌립의 전도를 받을 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란 동네는 시골 동네였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으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들로부터 철저히 소외가 되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41절로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어내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오늘날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23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구약의 유대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 모든 다른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보편적으로 들을 때에 미련하게 들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든지 헬라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 듣기에 보편 타당한 고상한 얘기만 전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처세를 가르치는 종교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음의 위안을 받으라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아가라고 그것을 최고로 목표로 하는 종교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구원의 돈은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인간들 귀에 듣기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무엘상 17장에서 나타났던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목자이십니다. 에스겔 3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우리 지금 에스겔 말씀 읽은 것이죠? 에스겔은 다윗 왕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나타난 선지자고, 에스겔 성경은 다윗 왕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누구라고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양들의 형편을 잘하는 목자가 참 좋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참된 구원자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 모두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양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 아시고 내 마음의 은밀한 상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목자가 양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양들에게 필요한 꼴을 먹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데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간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비추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밥은 안 먹고 과자만 달라고 합니다. 과자만 달라고 아예 떼를 쓰면서 웁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지요? 아무리 떼를 쓴다고 밥은 안 먹이고 과자만 먹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 달래서 밥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도 영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서든 밥을 꼭 먹이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아이 같으면 밥을 먹은 다음에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은 약은 먹기 싫다고 또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부모가 달랩니다. 달래도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코를 막아서라도 약을 억지로라도 삼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한다고 철없어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면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꼭 필요한 것을 알아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아직 영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서 육신적인 것이 더 커 보이는 나에게, 또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대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끝에 그랬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나에게 영생 복락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구원자는 완전한 승리자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처럼,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참된 구원자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멸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했죠. 이 세상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면 모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오늘날 우리들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후반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반복해서 보았는데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하는 마귀들은 모두가 다 폐잔병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 앞에서 블레셋 군인들은 도망치기가 바쁜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다시는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지 말고 날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여러 주에 걸쳐서 보았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보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두어야 할 것은 다윗이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 다윗이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도록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단창도 아닙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앞에 있는 골리앗도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자이신,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선한 목자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님,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벌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믿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적 기준으로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이제도 인도하시며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사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